맞습니다. 읽으면서도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설교할 때만큼 마스크를 좀 벗고 찬송 부를 때는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산돌로 지어지는 교회. 산돌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돌은 돌인데 돌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돌. 그 돌로 지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젖먹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먼저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한 방에 끝나는 게 젖입니다. 젖. 그 젖에서 사랑도 나오고 그 젖에서 생명도 나오고 그 젖에서 반찬도 되고 밥도 되고 어린아이는 뭐 투정 부릴 게 없어요. 젖만 물리면 끝이요. 모든 영양소, 모든 전체 그것이 젖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에는 젖을 향해서 그 갈구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 간절함은 나 살겠습니다. 나 살겠어요. 젖 물리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젖. 어떤 젖이 나와요? 신령한 젖, 순전한 젖. 그냥 이렇게 오염된 젖 먹으면 안 되죠. 신령한 젖. 그는 그를 낳은 어미의 젖. 그 젖을 먹어야 돼요. 젖 물리는 게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초유는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초유를 먼저 먹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모든 면역이 시작돼요. 그런데 젖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그냥 우유를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애를 먹이고 그러니까 그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부모의 젖, 그 부모가 건강하면 그 젖도 건강할 거고 그 아이는 그 젖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이 말세에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세상이 갖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젖먹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듯이 어린아이가 젖 먹듯이 그렇게 젖을 사모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젖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모욕해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을 믿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존재로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의 문제로 얘기하는 거죠. 젖이라고 하면 양식의 시작이에요. 젖을 먹음으로써 이제 나중에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게 시작돼요. 젖 먹는 과정 없이 바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는 사람 없어요. 젖은 모든 새로운 양식의 생명의 양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아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참 재밌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한다. 오늘따라는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설교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의 과정을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 먹듯이 하나님 말씀이 쭉쭉 빨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쭉쭉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젖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젖은 구원으로 자라가기 위한 양식입니다. 구원도요, 딱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뻥튀기처럼 딱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족보가 바뀌고 시작이 바뀐 거죠. 시작이. 전에는 모든 삶을 세상이 주는 영향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돌감람나무였는데 잘려가지고 참감람나무에 붙여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어디냐? 그 양식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전에는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우선이야. 거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 위주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태, 생명의 상태, 지식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상태. 생명을 위해서 먹어지는 말씀이 돼야지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잘하는 방법 없어요? 어떻게 잘 살아보는 방법 없어요? 부자 되는 방법 없어요? 행복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찾는 그것은 세상 것이에요. 방법은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따라 그것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면은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예. 아이고, 목사님 교회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했는지 자료 주세요.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모든 게 자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 되는 거예요. 존재.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육신적인 생각도 해봅시다. 내 생명이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내가 생명이 없는데 죽어있는 상태인데 무슨 직장이 필요하고 내가 죽어있는데 무슨 결혼이 필요하고 내가 죽어있는데 무슨 자식이 필요합니까?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요, 생명. 존재. 그 존재의 시작은 바로 양식이고 그 양식의 시작은 순전한 젖이에요. 순전한 젖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에겐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삽니다. 첫째 양식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도 먹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은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산돌들은 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기갈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한 시간이든 그래도 또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나면 자기를 알게 돼요. 내가 그렇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배고파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돼요. 배고파. 말씀이 배고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먹는 차원으로 가야 돼요. 먹는 차원. 그래서 내가 말씀이 맛있고 막 예배드리는 게 막 기쁘고 그러면은 내가 건강한 표시예요. 네?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아이가 젖 먹는 힘이 왜 이게 안 빨어? 심각한 거예요. 그 아이는 그거 못 빨는 거 죽어요. 빠는 힘이 좋아야 건강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도 이렇게 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뱉어. 야 먹어라. 안 먹어. 막 시겁하는 거 시겁.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맛있었어 그냥 그렇게 그 건강한 거예요. 그 건강이 모든 것을 지배해요. 그 생명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네. 신앙 떨어져서 믿음 떨어진 사람들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말씀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그냥 젖바른 힘으로 말씀을 쭉쭉 빨아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그 젖 안 주면 막 울어. 젖 달라고 배고프면. 그럼 내미는 거예요. 세상 거 달라고 막 이거 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그러지 말고 저 달라고 좀 물어봐요. 저 달라고 그냥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쓸데없이 어떤 그 인터넷 이빨도 다 썩는 그런 것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순전한 젖을 구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내 영혼을 위한 내 생명을 위한 그 공급한 그 신령한 젖을 구해야지. 참 그 양식은 곧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어요. 이것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본능적, 영적인 본능. 그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본능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가 그냥 뭐 폼 잡고 그냥 안녕하세요. 뭐 친목단체처럼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형성되는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붙어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과정이 뭐냐?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할 때가 있고 넉넉할 때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놓치지 않아야 생명을 유지해요. 그것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연세 드셔서도 잘 잡수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김병선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만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 저희 아버지보다도 몸이 더 안 좋으셔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결국 그냥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내가 김병선 장로님을 자꾸 봐요. 참 꺼져가지 않는 등불처럼 함께 살아가는데도 자꾸 보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는 육신의 양식도 보니까 참 그냥 알뜰살뜰하게 잘 드셔요. 이러니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요. 야, 내가 보니까 그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이게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 교회 새벽에 나오죠. 보니까 잘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하나는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건강의 비결이에요. 이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먹는 게 중단되니까 벌써 아버지 우리 못 사시겠대. 딱 느끼더라고요. 딱 먹는 게 금식이야. 딱 못 먹어. 그러니까 하여간 잘 먹을 때 감사하게 잘 드셔가지고 그냥 육신도 죽을 때까지 잘 먹다가 가시고 또 영적인 건강은 그보다 더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냥 주는 대로 다 주셔요. 주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면 먹는 거야. 그냥 그 은혜 받아서 아멘 하면 먹는 거예요. 그게 아멘으로 먹는 거야. 꿀떡이 뭔지 아십니까? 꿀떡 이게 아멘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이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게 그것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짜릿한 거예요. 엄마가 젖 물리면
환장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엄마 젖을 빨았던 것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되게 잘 먹었대요, 그냥 쫙쫙. 그냥. 근데 지금도 제가 느껴요, 그걸. 엄마 안고 젖 먹일 때 그 아기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막 은혜가 되고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찌들려가지고 그런 축복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 신령한 순전한 젖이 공급되는 것들을 해질 때가 있거든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회복돼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젖꼭지야. 그래서 젖꼭지 목사님 잘 빨아야 돼. 그냥 그러면 돼요.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잘 잡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다야. 영육간에. 신령한 젖도 드시지만 하여간 뭐 5만 가지 음식을 다 차려놔도 못 먹으면 거지고 물 한 그릇에다가 간장 하나 해놓고 김치조각 하나 해도 그것이 꿀떡꿀떡 너무 맛있으면 넘어가면 그게 부자요. 여러분 육신의 밥맛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밥맛과 이 전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산돌을 근거로 산돌로서 거룩한 집을 지어갑니다.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아침에 내가 이걸 길게 설교하면 또 안 되니까 빨리빨리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돌로 근거해서 산돌들이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집을 짓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건축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벽돌이 아니라 교회는 산돌로 집을 지어 나가는데 그 집의 첫머리의 그 돌이 뭐냐면 그 머릿돌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중심으로 이 산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고 그것은 건축자에게 버린 돌처럼 버려졌어요. 당시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버려진 돌이었어요. 쓸모없이 그냥 버려진 돌인데 그 돌이 알고 보니까 이게 산돌이요. 근데 그 산돌이 산돌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산돌에게 연결만 되면 다 산돌이 돼. 그 산돌에게 붙어 있는 돌은 다 산돌이야. 붙었기 때문에 사라진 산돌이 되기도 하지만 산돌이 아니면 거기 붙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산돌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산돌에게 붙였어. 그 산돌이 된 것이 그 산돌들이 누구냐? 거기는 장로님과 저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산돌이고 그 산돌은 그 머릿돌 된 산돌, 그 머릿돌 된 그 산돌에 연결되어서 붙어서 산돌 집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벽돌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어진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건축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돌.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생명의 성도들,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산돌인데 그 산돌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다 그 역할로 붙어서 생명 있는 집이, 생명의 집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영적인 집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불심은. 자기 혼자 떠 있으면, 교회는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살았다 하더라도 실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붙어야, 교회 떠나지 말아야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자기 혼자 산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낚아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아멘? 이게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고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이제 이 산돌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우리들이 다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그 사람들을 그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 근데 이 참 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돌이 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늘 이 돌이 부딪히는 돌로서 산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다시 간단히 얘기할게요. 믿는 자에게서는 이 산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산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돌이에요. 그 돌이 나와 연결되면 내 돌이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예수께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모든 건축 재료는 다 산돌 건축 재료예요. 산돌. 이 산돌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생명인 우리들에게는 그 산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는 뭐냐? 막 생명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존귀함이 넘친 거예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영광과 존귀를 느끼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의 영향이 막 자기에게, 그 돌이지만 산돌이니까 막 그 피가 통하고 막 힘이 통하고 막 은혜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기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면 족하지. 이 말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산돌에 붙어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산돌이에요. 그런 감격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산돌이에요. 그 산돌이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돌과 붙어서 산돌이 된 우리들, 산돌에 붙어서 산돌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 산돌이. 근데 똑같은 산돌인데 그 산돌이 우리 말고 불신자들, 그를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진노와 부딪히는 돌로 다가와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신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확 날아와서 신상을 부수니까 신상이 박살나잖아요. 예? 세상에 우상화된 모든 것,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돌은 부딪히면은 지네들 다 깨져요.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말에 걸림이 돼가지고 내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안 들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만났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시험이 안 되고 도리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 딱 생각하니까 불편해, 아우 짜증나, 아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예수 너가 죽든지 나 죽든지 하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은 언제든지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믿었던 모든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지네들이 때를 박았는데, 지네들이 때를 박아놓고는 지네들이 이긴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지네들이 죽는 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부딪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당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하면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부딪힐수록 우리는 생명이 더 늘어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붙을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인데, 거칠어서 실어 버림받은 돌인데,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돌이요. 생명이 주는 돌뿐만 아니라 우리로 생명되게 하는 돌이요. 우리가 산 돌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면서도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요. 이거를 건축에 대한 얘기로 하는 거예요. 산돌. 지어져 간다. 우리 매일 교회가 뭐로 지어져 가야 되냐? 뭐 세상에서 봉사 많이 하고 뭐 하고,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거는 결과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향기 나가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로 그렇게 만드셔. 야, 뭐 참 착한 일 많이 하네. 이런 것으로 주님 전하려고 하지 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전해야 돼.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다시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는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가오지만 불신자들에게서는 이 산돌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되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때문에 실족당해요. 나중에 실족당이 아니라 이제는 까놓고 예수 없애려고 발악을 해요. 교회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은 초대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내요.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신앙의 힘을 이겨내요. 생명 없는 세상 지식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허우적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해드리는, 야, 쟤네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표현해드리는 그런 생명적 존재의 산돌로 우리를 부르셔서 건축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교회가 어떻게 이제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알겠죠. 생명 아닌 일에 마음 두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다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산돌로 이루어지는,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산돌 공동체에 대해서는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성도들을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더라도, 아니 예수님마저도 그들의 눈에는 그 버린 돌이었잖아요. 버린 돌이었는데, 아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을 쳐다보는 그들의 시각도 이게 너희들은 괜찮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를 버린 그의 그 시대를 떠나서도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계속 오게 돼 있고 더 흥왕하면 흥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그까지 교회를 뭐로 다니냐? 아이고 야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거야. 그 사람이 약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버림받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고 칭찬받고 예수 믿는다고 잘했어요. 이런 시대 이제 얼마 없어요. 너 교회 다니냐? 야 가지 마 임마. 거기 아주 이 교회를 굉장히 안 좋게 하게끔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거를 막 성질낼 필요 없어요. 올 게 오는구나.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예? 성경대로. 그게. 그럴 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와 주님과 관계.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그럴수록 더 죽어지고 더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생명적 차원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부여해서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에게 붙어서 그 목적과 그 하나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부르시고 이 눈이 생명이 오면요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이 떠져요. 예, 눈이 떠져요. 그래서 낮과 밤을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그 짐승의 굽이 갈라지는 것처럼
굽이 쫙 갈라져요. 구별되는 삶이 뭔지를 알아요. 또 하나는요, 바다로 다 덮여 있다가 갑자기 육지가 다 갈라지면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깜깜한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세상이 밝아졌네. 눈 뜬 거예요. 내 눈 밝았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게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그리고 그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 생명 존재. 산돌에 붙어서 산돌이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그 생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베드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때 그 성도들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함께 건축자로서 건축의 건축물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집으로 지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우리를 지체를 삼으셔서 당신의 몸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산돌 공동체, 이 그리스도가 산돌이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도 산돌이요. 그러면 산돌이라는 것은 살았다는 거죠. 생명의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 그게 재료가 된 거예요. 재료의 중심, 그 집을 정하는 중심은 머릿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붙어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령한 살아있는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또 다른 이름을 베드로는 얘기하는데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산돌로서 함께 집을 지어가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 너 나한테 잘 붙어 있구나. 너 생명이 있어서 오늘 나랑 또 이렇게 또 붙은지 안 붙은지 또 오늘 또 이렇게 젖을 쪽쪽 빨아서 너에게 영양이 들어갔구나. 그래. 그래서 산돌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령한 순전한 젖이 들어갔을 때 그 돌이 산돌이에요. 산돌과 젖먹이와는 비슷한 것을 연결한다면 어떻게 비교한다면 어린아이에게 젖이 쭉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아유 살았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붙은 것이 그 생명이 예수님만 돌이 아니라 생명의 돌이 붙어 있는 생명의 돌에게 영향을 줘서 붙어 있는 돌도 아이고 살았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다면. 그래서 살아있는 집. 이 집은 살아있는 집. 우리 매일교회도 살아있는 집이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아있는 산돌 같은 성도. 또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젖먹이 같은 그런 생명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걸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정말 존귀한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찾아왔지만 그를 눈이 열리지 않고 생명이 없는 지식세계에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으로는 답이 없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세계가 생명세계예요. 그러나 생명세계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맨날 그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래. 그래 믿는다고 되냐? 그게 되냐?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냥 존재가 바뀌어야 아는 거예요. 존재가.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딱 되고 나면은 그게 무슨 이론으로 됩니까? 자기가 변한 걸로 알지. 자기에게 예수님인 거 아는 걸로 알지.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쳐서 내가 있잖아 변하는데 이런 화학적 반응이 있고 이런 물리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택하신 족속들,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이 기이한 빛으로 그를 불러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바로.
어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내가 젖먹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산돌이 되었는지 어찌 이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사는 게 집 짓는 거예요. 사는 게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곁에 많이 붙는 사람들마다 다 산돌이 돼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붙으면 산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산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함으로 풍성히 생명을 표현하며 또한 산돌로서 그리스도께 붙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산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산돌로 살면서 우리에게 붙은 사람들이 다 산돌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을 지어나가는 건축,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